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주간에 걸쳐서 이렇듯 예배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곧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과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 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로 모이는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중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걱정거리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이미 포기해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 앞에 두렵고 떠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지쳐있는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낼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서 13절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과 18절은 은혜 입은 자들의 선택과 적용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과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약속의 땅인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분명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중요한 이유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어떤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매우 많이 경험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잘못 와전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소위 부흥 강사, 부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마치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져 왔던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결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때에 큰 민족을 이루며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요셉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을 견제하였던 그 애굽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이 섬기고 있던 그 10가지의 모든 우상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 바다를 열어 그들을 몰살시켜 버리셨고 모압 왕 발락의 관계로 인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 대신 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목마르다 하시면 바위를 때려 생수를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으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과연 누구이시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껏 잊고 지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12절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일 것이며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교육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신자로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세상의 모진 풍파와 환난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은혜 입은 자들의 선택과 적용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 이제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과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는 하나님도 좋다 하고 우상도 좋다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 타락과 영적 간음을 이제는 뒤로 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한눈을 팔고 있었다면 지금껏 너희가 나를 향한 불신앙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너희는 다음에 두 가지 명령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동전의 양면처럼 첫 번째 명령의 뒷면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인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은 단순히 예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만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아가려 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더불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과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언제나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은 우상들을 치워버리라는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가장 쉽게 빠져버리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섬기는 맘몬의 우상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매우 치명적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맘몬 우상에 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돈과 하나님을 엮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맘몬 우상이 만들어낸 거짓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돈은 결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돈 자체를 부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경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대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잠언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사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정한 분량만큼만 거두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듯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하면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첫 번째 명령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들이 치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땅의 모든 유혹들과 우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이죠. 하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평강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지를 너희가 직접 보고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이 선택의 자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이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여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를 붙잡고 강제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런 폭군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약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들 마음에 지금껏 잊고 지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렇지. 광야와 같은 그 암울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마실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덥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춥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우리 스스로 우상에 빠진 줄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들은 우리의 어떤 큰 결단과 어떤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결단을 통해 우리를 통해 큰 일들을 이루시는 위대한 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개인적인 일로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섬김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의 섬김을 더욱 기뻐받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통해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안내해주고 섬겨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반주로 우리의 찬양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위하여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권면하여 구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교회는 이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와 주었는가를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은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능력과 우리의 그 작은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작고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